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개인 오늘 이 아침에 햇살과 공기가 얼마나 빛나고 맑은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 코로나 전국이 지나갔을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도 이런 빛이, 이런 깨끗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돌아가고 운행되고 그리고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임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우리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들치심을 바라보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0년 전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물 고문과 구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악몽을 꾼대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늘 그날 하루가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올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면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꿈을 꾸고 있는 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출근하면 안 돼. 출근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꿈에서조차 결국 집을 나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봤던 그 장면이 다시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울다가 다시 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용서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물음에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 직후에는 성당에도 못 갔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 싶어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성당을 찾았는데 수녀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예요 라고 겨우 말하고는
펑펑 울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부님과 면담을 했는데 신부님이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위안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지금도 성당에 가면 앞자리에 앉질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아이를 못 챙길 때 대한 그 죄책감이 너무 커갖고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원자탄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유화를 들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소리 높여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내게 벌어진 그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되면 막상 용서하라는 그 말에 누가 용서하겠어요라고 나올 수 있을까? 대부분 다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마 만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도의 명령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항목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말은요, 주기도문에서 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이 빚진이라고 이 원어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잘못한 동일한 말이에요. 이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라고 요구된 것에 비해서 주기도문을 보면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그 문장에 완료형을 썼는데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용서하여 줬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 문장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말씀이죠. 용서는 일종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의 그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그 협상인가요?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셈적 언어를 가장 잘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명하고 영향력을 끼친 분이신데 이분이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성경이 이것도 번역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말이니까 물론 바울은 헬라어로 쓰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헬라 사용 안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아람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번역하면 아람어에서의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그 완료형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게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 말.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게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주기도문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자. 제자라는 것이 이미 용서 속에서 들어온 사람을 제자라 그러지.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미 제자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엮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용서의 공동체잖아요.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출생한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서로 간의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이 손해와 내가 양보해서 나오는 용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주기도문과 에베소에서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덕목들이요, 이게 부정적인 것은 6개, 15절에 6개 그 부정적인 것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 32절에서 보면 3개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이끌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얘기. 5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5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 성령이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출발하고 그 사랑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우리끼리 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육으로, 여러분들 교육된다 교육한다고 인간 됩니까? 안 돼요. 현대인들이 교육을 못 받아주고 이렇게 상스럽고 이렇게 머리가 맞대면 싸우고, 교육이 인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그 모든 어떤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삽니다. 예, 맞는 말이죠. 서로 용납하면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용서하고 쉽지 않았는데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목사님, 나 착한 사람이죠? 나 된 사람이죠?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흘러나온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파리 맺는 것은 이 나무의 수고라고. 잎이 수고해서 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나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고라고.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이 잎이라는 것은 나무의 수고로 그냥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행함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행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나의 그 잘됨, 나의 어떤 그 잘남, 이렇게 되면 늘 누가 상처받는 건 자기가 상처받아. 그렇지 않던가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도장 찍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내 것이다. 그 굉장하잖아요. 성령이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여러분들 인쳤다. 그 지친 우리들을 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잠깐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 에이, 버려야 되겠어. 어떤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 팔고 딴 집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인쳤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침입했는 칭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살아요.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이제 네 사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되었어요. 성령이 인치신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인쳤다는 뜻인데, 성령이 인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 증인이 아니에요. 나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 그랬으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증인, 자기 PR,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 PR 시대다. 그 자기 PR 시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인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우리가 놓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시인, 늘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뽑히는 분이잖아요. 서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인쳤다, 성령에게 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인치는 그 순간부터는 뭔가 하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부끄러움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유일한 구원자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그 인생 어디에 있을까요? 남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양쪽이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막 죽일놈처럼 달려들어요. 니는 하면 누구 죄 없는 사람 돌을 들어 그 사람 쳐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쳤어요. 예수님 그 한마디에 누구도 치지 못했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랑 작자들이 앞장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합시다. 나랑 화합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추종하는 도대체 그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게 내게 뭐가 중요한디?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내한테 뭐가 된다고? 나의 이 정결함 속에서 너의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30절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욕하고 화내고 분내고 분을 내고, 여러분들 그것 이전에 뭘 많이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분의 그 사랑, 그걸 느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난 별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나는 좋은 자식이지요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데 그렇게 가장 좋은 자식인 줄 알았던 그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성경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어려워요. 신약이 쉬워요.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진짜 어려워요. 문자로 보면 팡팡이 넘어져요. 그만큼 어려워요. 31절로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번뇌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와 함께 버리라. 6항목 나오죠. 32절. 아까 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친절, 불쌍히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덤벼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지켜서 누가 구원받았나요? 그런데 이런 항목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뭔가니까 항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해갖고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경유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지금 성령이 근심하면서 이런 항목을 지키라고 달달 볶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함께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걸 통해 갖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랑을 받았다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그 친절함 속에 있다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그 용서받고 그분의 이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사는지 아느냐? 지금 그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것 가지고 내가 입이 좀 거칠어가지고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욕이 나오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풀하신 예수님이 집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샬롬하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있을 때 여기 도움 하나 빠졌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10명이 있고 10명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이 독특한 그 행동을 하나 해요. 그들을 향하여 24심에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꼭 창세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심에서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사함 이게 뭐예요? 용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용서하고 성령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보내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와 성령이 별개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늘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친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그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요 하나라에 안 먹혀요.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나는 말씀 지켰으니까 나는 뭐 저쪽에서 뭐 받아들인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내 마음 편하면 되지. 근데 하늘나라에서 안 먹혀 들어가요. 실제 삶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규범들이 당황하게 만든 데가 굉장히 많지 않던가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를 이렇게 규정해 주면 좋겠다. 규정 안 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규정을 해요? 다층으로 만나잖아요. 하나의 사건과 그 다양한 어떤 그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느냐, 흑백으로 가를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다 그 상황에 맞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부부 사이, 고부 사이, 동료 사이. 여러분들 그게 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한쪽에서 그러면 나는 친절하라고 하니까 친절을 막 하는데 저쪽에서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개무시라는 것은 요즘 사용하는 아주 이 신선한 새로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개무시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한 그 심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내게 짐인 거예요. 나의 이 친절이 지금 내게 짐이 되고 있고
내가 가령이 여기는 것이 내게 짐이 되어 있고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내게 짐이 되고 일반 통행식의 이 사랑이 오히려 나를 멍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32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부사 하나 있죠. 뭐라고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합니다. 서로 빠졌지만 불쌍히 여기게. 서로 용서하기죠. 서로.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요. 병들어요. 잘못하면 노예 심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앞서 친구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 끊은 그 아들의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용서해야 되나요? 내 혼자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두 아이인데 괴롭히는 애가 하나의 어머니가 와갖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애를 데려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긴데 혼자 와갖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 아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냥 죄송하다라고 하고는 갔대요. 두 번째 집에서는 끊임없이 그 변명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걔가 시켜갖고 했다더라. 그리고 산나물 뜯어와갖고 걔 할머니가 뜯어온 산나물인데 드셔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산나물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그 가해자 집에서 그 갖고 온 그 산나물을 그 먹고 죽은 그 자식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아이 그 죽은 아이 대신 당신 집 아들 하라고. 근데 형사처벌이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코피도 안 보여. 코피. 예. 안 보였대요. 다들 자기증 갖고 있어요. 혼자 아파야 되나? 그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어떻게 보면 고통 중에 있는 걸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은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이 목동아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현장에서 봤던 그 끔찍한 그 모습들이 내게는 언제나 상처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면 그때 용서를 생각하고 그때 용서해도 안 늦어요.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용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신부들 말하는 것처럼 그 용서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할 때 진심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정성이 우리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진정성이 없는 친절, 진정성이 없는 긍휼, 진정성이 없는 그 용서. 얘는 그 하면 자기만 병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되기도 해요. 그때 용서한다는 말 하지 말 걸. 그 진정성이 들지 않으면 병들어요. 가슴 촥 밑바닥에서 진정성이 올라와갖고 그때 용서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쪽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상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식이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런 덕목들을 윤리 차원에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되는가요? 사람은 늘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렇게 복수를 꿈꾸고 딜레마를 겪고 살아가는 게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역설적으로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헤아릴 때가 많던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때가 많던가요? 후자죠. 왜 그럴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진실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어떤 고통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성령이 잡힐 때, 성령이 사로잡힐 때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 나오고, 결국 사도가 언급하는 이런 열매들이 비칠 때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유대계에 충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예수를 추종하는 나사렛 땅의 대표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이단으로 몰아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스데반의 통찰력 있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유대교 자경단원들이죠. 이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일 때에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어가는 자신을 용서하는 그 스데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야기. 그 바울이 감동했을까요? 야, 이 사람 봐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받아 이렇게 감동했나요?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읽고 있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나쁜 놈 죽었다.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더욱더 기세 등등했더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안 달라졌어요. 그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윤리관, 그 도덕관 가지고 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살았다. 나중에 그렇게 간증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사람들은 늘 보면 자기들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와갖고 자기의 신앙을 찾고 가늠하려고 그래요. 행동 거지로 얘기하면 우리 다 지옥 가야 그게 마땅하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담임생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구나. 이것 외에 다 죄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의 통로로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그러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게 5장 2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특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희생 제물은 율법에 나오는 제사 관행. 자기가 못 죽으니까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버렸어요. 그 자신을 드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인류의 희생제물이다. 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인류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주다. 에베소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거다 더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이 말이 왜 필요할까요?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해갖고 다시 한번 음행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음행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죠. 이렇게 나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예수 사랑 안 하는데요? 주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절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서 이끌고 있는데 왜 너희들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데 세상 다 봐라 다 개인주의 아니냐 지 살라고 지 살기 위해서 악마에게도 그 절하는 그 세상인데 왜 그 방식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이미 나와버렸는데 이미 주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한 몸 공동체의 그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 너희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데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계명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수장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영원한 한 숙제를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새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주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죄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 안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런 덕목, 이런 규범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세상의 다른 종교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친절해라.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하라. 그 얘기 뭐 절간에서는 안 하나요? 다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뭐 사회단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뭐 세상의 도덕 규범에도 이미 나오죠.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랑 안에 너희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랑에 끌려가지고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무감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도 그게 안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죄입니다. 5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통 관심이 예수님의 그 행함,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 사랑 속에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기독교 윤리와 성숙한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꿈꾼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금 되새겨보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간됨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되지 않는 인간은 참 인간이 아니고 그저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질서로부터 그런 구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언제나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